이상 하나님 말씀이고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발견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음 날 이 아르마대 요셉이 있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주신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아르마대 요셉의 친구가 핀잔을 주는 거예요, 요셉한테. 아니 그 무덤이 얼마나 비싼데 그 비싼 무덤을, 그 좋은 무덤을 십자가에 사형을 당한 그런 죄인에게 무덤을 줄 수가 있느냐? 그 좋은 무덤을 왜 주느냐? 아르마대 요셉의 친구가 핀잔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별거 아니라는 표정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괜찮아. 그분이 주일에만 잠깐 쓰시겠다 했거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은 요셉의 무덤을요, 주말에만 잠깐 쓰시고 오늘 새벽 일찍 퇴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퇴실하실 때 사용했던 세마포 또 무리수건 그것을요 그대로 놔두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기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당신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자, 옆 사람한테 좀 기쁜 마음으로 당신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요. 부활의 주님을 발견합시다. 시작. 부활의 주님을 발견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각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이런 것을 기록해 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발견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그거는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그것을 기록한 게 아니고 어떻게 발견되었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발견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덤에 돌이 옮겨진 거는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서 나오시기 위해서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게 아니고,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은 여자들, 마리아,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발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안에 볼 수 있도록 무덤에 돌이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부활을 발견했던 세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 사람이 누군지 짐작하십니까? 요한과 베드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 우선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오늘이죠.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놀라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그 제자는요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는요 도굴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봉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로부터 얼마 지난 후에 클라우디오 황제가 무덤에 시체를 빼내가는 사람에게는 사형을 내린다고 청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아해하는 것은 보통 도굴꾼들은 시체와 함께 묻었던 그 부정품 있잖아요. 장신구 이런 것들을 훔쳐가는 게 목적이거든요. 시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시체 그거 가져가서 뭐합니까? 그러니까 장신구를 훔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시체를 훔쳐갔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시체만 훔쳐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시체를 훔쳐갑니까? 사실 시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체를 감쌌던 그 세마포나 항품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당시 장례는 동굴이나 바위를 파서 매장을 했는데 그때 그 시체를요 세마포로 우리가 미라 알잖아요. 미라처럼 돌돌돌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리고 이 세마포를 아주 고운 삼배 옷이기 때문에 아주 비싸요. 그런 삼배옷, 깨끗한 삼배 세마포를 돌돌돌 말아가지고 그리고 향품을 바릅니다. 목양과 침향을 섞어서 시체를 산 그 세마포 부위에 바르는데요. 그냥 조금 바르는 게 아니고 아주 많이 바릅니다. 그래서 부자일수록 더 많이 향품을 바르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아르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돌돌 말아 감싸고 그리고 니모데모가 향품을 들고 와서 예수님께 바릅니다. 그게요 요한복음 19장 3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샀더라.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을 섞은 이 향품이 100리터라 가져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1리터라가 얼마인 줄 아세요? 327g이에요. 그러면은 100리터라는 약 33kg 되는 거예요. 33kg.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양인 줄 아세요? 한 여인이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품을 붓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닦았던 그 여인이 발랐던 향품을 주님께 드렸던 순전한 나드한 옥합이 바로 1리터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1리터라는요 300데나리온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300데나리온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하면은 그 당시 품꾼의 1년치 연봉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100리터라를 부었는데 몇 년의 연봉이에요? 100년이에요. 100년의 연봉을 지금 예수님께 발랐던 거예요. 엄청난 돈이고 엄청난 양이거든요. 이 정도 돈과 양은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왕의 장례식 때
그렇게 사용하는 양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다. 예수님은 나의 만왕의 왕이시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도굴꾼들이 이 양품을 노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체를 훔쳐다가 이 세마포를 벗기고 흡수되었던 향유들을 다 짜내가지고 세마포와 함께 되팔아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특히 예수님의 시체는 많은 향품을 발랐기 때문에 도굴꾼들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그 말을 듣고 야, 이 도굴꾼들이 가져갔구나 생각을 하고 급하게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던 거예요. 다름질했다는 것은 달려갔다라는 말 아닙니까? 처음에 같이 달렸지만 요한이요 베드로보다 조금 젊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이 누구냐? 1등 요한. 두 번째 도착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 세 번째 여인. 여인이 좀 느리잖아요, 남자보다. 그래서 마리아가 세 번째 도착을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먼저 온 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발견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첫 번째로 도착한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발견했느냐. 우리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했다. 요한은 1등으로 도착했습니다. 근데 성격이요 신중하고 좀 요한이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조심스러운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덤 안까지는 들어가지 아니했다. 그냥 밖에서 무덤 안에 보면서 세마포가 있나 없나, 도굴꾼들이 세마포를 훔쳐갔나 안 가져갔나 그것을 확인했다라는 거죠. 결국 그는 부활의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밖에서 구경할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와야 되죠. 안으로 적극적으로 들어와야 부활의 주님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한은 밖에서 그냥 보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성령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힘을 내서 믿음의 마음으로 조금 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부활의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도착을 하고 이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발견하려고 했을까요?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예,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요. 그리고 좀 적극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그냥 망설임 없이 무덤 안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어디야? 그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좀 들어가니까 좀 더 보이는 거죠. 밖에서 보는 것보다 안에 들어가니까 훨씬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한이 보지 못했던 걸 베드로는 보지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감싸놨던 세마포 그리고 머리수건 이런 것들이요 따로 처음에 되어졌던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마포가
돌돌돌 말아진 그 상태로 그 시체만 그냥 빠져나온 거예요. 그 형태 그대로. 우리가 뭐 유튜브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 보면은 세마포가 개어져 있고, 그죠? 가지런히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대로 사였던 대로 그대로 놓여 있더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예수님의 살아나라 그랬을 때,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그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 미라 같은 그 붕대 있잖아요, 세마포, 이거를 돌돌 말려있던 거를 다 풀어줘야만이 나사로가 살아 움직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몸만 빠져나와가지고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본 것은 나비가 벗어버리고 나온 번데기 같았다.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그 세마포가 그 머리에 그 수건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만 그대로 빠져나온 형태였다는 거죠. 베드로 이러한 신비한 형상에 집중했고, 요한 또 그제서야 이 무덤 안에 들어와서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믿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부활의 현상만 봤을 뿐이지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은 그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9절에 볼까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현상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되고 예언이 성취된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신비한 현상, 그것에 집중을 하니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믿음만으로 들어왔지만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내게 일어난 어떤 신비로운 기적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들만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부활의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도착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예. 이 마리아는 어떻게 주님의 부활을 발견했는가? 사실 마리아는 주님의 시체를 잃어버렸다고 박혀서 팡팡 울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해봤어요. 그가 얼마나 울었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주님을 보고 싶으면 그렇게나 울었을까? 왜냐하면요, 안식일에는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지나자마자 해가 뜨기 전에 어둠이 내려앉은 그 가운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돌에 옮겨진 것을 보고 제자들이 가서 알리고 다시 또 왔는데 지금 밖에서 우는 거예요.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보지 못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 그 이 마리아에게 서 있는 그 뭡니까? 그 선사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12절 볼까요? 시작. 흰 옷 입은 두 선사가 예수 씨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선사들이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그때 그녀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몰라서 제가 지금 울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시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녀 뒤에 예수님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 뒤에 딱 서서 그녀를 봅니다. 그런데 그녀는요,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차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묻잖아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신 줄 모르고 그 사람이 동산을 갈리는 줄 알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분을 다른 곳에 옮겼으면 어디 두었는지 내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분을 모시겠습니다. 제발 그분이 어디에 모셨는지, 어디에 갖다 놓았는지 말씀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시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내 생각에 예수님을 가둬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안 계신 것 같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예수님은 내게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할 수 있고 내가 하지 못하는 거는 예수님이 못하실 거야. 그러면서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가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자신을 알아차지지 못하는 마리아를 향해서 따뜻하게 부르잖아요. 16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들을거 히브리 말로 나오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 말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그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따뜻하게 불러줍니다. 마리아야. 그때 그녀는요, 이제서야 라보니 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라보니는 이 선생이라는 존칭, 최고의 존칭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선생을 부를 때 세 종류의 단어로 부릅니다. 첫째가 라보입니다. 라보. 이거는 일반적인 선생이란 말이고,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랍비 있잖아요. 랍비. 이 랍비는 라보보다 좀 더 위의 선생, 좀 더 높은 존칭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마리아가 불렀던 나오니, 그는 이 나보니 이 말은 바로 최고의 존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크신 선생님, 나의 위대한 선생님, 그 존칭을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지금 마리아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선생님, 가장 크신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장면을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 한마디 말이 그녀의 세계를 개조했고 그녀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켰다. 그 단 한마디 말이 바로 그녀의 이름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거 하신 게 아니에요. 마리아야 그러면서 그저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때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불렀을 때 그녀는 라보니라고 반응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니까 주님이신 줄 깨달았거든요. 왜냐면요 늘 자기를, 평상시에 늘 자기를 그렇게 예수님 불렀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마리아야 라고 불렀던 그 음성을 그녀는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인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활은 들음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요한과 베드로처럼 멀찍이 보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형상만으로 부활을 판단하고 발견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 부활의 주님은 나를 하시고 또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발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정순아,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김성태야, 성태야, 익배야, 경도나, 천호야, 할렐루야. 예, 우리 규선아, 예찬아,
우리 뭡니까? 장이야 해서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거 들었어요? 할렐루야. 예, 이 마리아가 마리아야 라고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렀을 때 이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17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 부활을 발견한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곧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의 메시지인지 몰라요. 독생자만이 아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아버지와의 특별한 교통이 우리 모두에게 허용됐다라는 거예요. 열리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나만 누려서 되겠습니까? 17절 말씀 보면은요, 앞에 보세요. 나를 붙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나를 붙잡지 말라. 수독! 그럽니다.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대신에 여러분 대신에 우리가요 여기서 빠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대신에라는 말입니다. 대신에 나를 붙들기 전에 대신에 너는 지금 형제들에게 갔어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지 전까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해라는 거예요. 계속 나에게 머무지 말고 매달리지 말고 너만 복받지 말고 너만 평안을 누리지 말고 부활의 복음, 기쁨의 복음, 부활의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주석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합니다. 근제의 모습을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수세기 동안 기독교 공동체는 세상에 나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 타당한 권리가 있는 상하고 궁핍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좋은 소식을 나누어 주기는 보다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임재가 주는 편안함 속에서 그분께 매달리는 일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발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18절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마리아가 모든 제자들 찾아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 할렐루야. 그렇게 전해질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부활의 기쁨을 은혜를 전하기를 원하고 받기를 원하고 그 소식을 받기를 원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필요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전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 이름을 불러주실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주님을 발견하는 그 귀한 오늘 부활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영원한 특별한 교통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바라고요.
또 부활의 주님을 발견하는 우리가 이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과 가정과 일터와 그 믿음이 다 무너져 있는 그런 분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그 은혜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어제 깜짝 놀란 소식을 전했어요. 여기 쪽 내려가면은 서영이가 하는 그 센당 옆에 부대찌개, 소뚜껑 부대찌개 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전도했는데 그분이 부산을 눌렀다가 잠을 눌러가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는 말이, 자기 딸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딸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은 식당 하는 게 전부 다 자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는 목적이 그거예요. 근데 딸이 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는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못 사는 겁니다. 우리 인생 내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애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 주변에 영혼이 갈급하고 공고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영혼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의 주님을, 은혜의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제가 소주 영상 하나만 보고 찬양하겠습니다. 영상 하나만 크게 좀 틀어주세요. 예, 크게 좀 틀어주세요. 그래갖고 그거만 틀면 되고 크게 안 나고요. 땅에다 날 건져놨냐 이거죠. 그 이유를 알아야겠다. 2010년부터 2012년 한 2년 동안 그것만 파헤쳤어요. 저는 기존에 있는 답들을 파헤쳐보기 시작했어요. 일단 세상에 존재하는 메이저 종교, 그걸 이제 딱 한번 다 들여다봤어요. 너무나 빠른 시간 안에 성경이라는 책을 꼭 읽게 됐어요. 저는 인간을 사랑하지만 인간을 절대 믿지 않아요. 다른 인간이 주는 해답을 믿고 내 인생을 걸고 싶지 않아요. 창조주, 신이 있는지 없는지였지 어떤 지혜로운 인간이 한 말을 듣고 싶어서 이 미국을 시작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 중에 내가 이 우주와 너를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었고 이런 이유로 만들었다 라고 말하는 책이 성경 한 권이에요. 안 이상해요? 아니 이게 성경이 거짓말이라면 두세 번 더 있을만 하잖아요. 어차피 거짓말이니까 이런 거짓말도 저런 거짓말도 두세 번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답을 이렇게 여러 개를 비교하면서 고르고 싶었는데 이 책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할 수 있고 비교해볼 책이 없는 거예요. 의외로 종교 중에 공식 책이 없는 종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식 책이 없고 확인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 책을 계속 내가 너 만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아주 독특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말 그만 듣고 제발 내 말 좀 들어. 제발 이 책 좀 읽어. 내가 너 만들었으니까. 내가 왜 태어났을까? 죽어봤는데 예. 한 번 더 볼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우리 171장 부르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샀었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 미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내 기쁨 넘쳐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세월이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